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의 덕목을 온전히 갖추고 계신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6가지 덕목들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인격의 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입니다. 이 찬송가 87장은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제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을 잘 드러내는 참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입으셨던 아름다운 인격의 옷들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한다는 것은 말 뜻대로만 설명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이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한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무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면서 남을 억누르거나 또 다툼이나 싸움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습이 진정한 온유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내 인격으로 체질해야 합니다. 이 목표도 없이 무조건 따뜻하고 무조건 부드러우면 칭찬은 듣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결부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하면서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래야 하며 직장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이어지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경쟁이나 다툼, 거짓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본을 보임으로써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있었던 온유의 모습이고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온유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온유의 모습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누가 더 오래 참는가를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물속에 머리를 넣고 누가 더 숨을 오래 참는지를 시합하기도 합니다. 이 손목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고 누가 더 오래 견디냐를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합에서 이긴 사람들이 진정한 인내의 주인공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차가움을 잘 참아내는 것이 참된 인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물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인내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란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더미 같은 역경과 불 속에 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의 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없이 나를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속아주면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꼽히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예를 써도 효과가 없는 듯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기까지 사랑으로 품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용서의 덕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인내와 함께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품는 것입니다. 남을 남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로 생각하고 품는 것이 용서요 용납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용서해 놓고도 뒤돌아서면 다시 억울해집니다. 다 이자해 놓고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는 10년, 20년의 섭섭한 일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품어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인내와 용서의 꽃밭에서만 수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인내와 용서를 모르는 성도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인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인내와 용납의 꽃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6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